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5가지 명령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 오경의 핵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해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바로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안을 충만히 채워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복이 단순한 육체적인 정복이 아님을 이 레위기가 보여주며, 또 우리의 다스림이
이 땅의 힘과 권력에 의한 다스림이 아님을 이 레위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 모세오경의 정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또 레위기로 집약되어지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도 이 레위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즉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번성케 하신 것, 그릇을 넓게 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또 동기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번성케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시면서 또한 알게 될 텐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고 이곳을 다스린다는 명확한 선포입니다. 예배가 영적 전쟁이며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에 임함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방향성은 레위기에 있고, 레위기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은 이 땅의 힘의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새벽을 계속 나오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예배만 떠오르게 될 텐데, 성경은 반드시 수평적 예배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 제물을 지체들과 나누는 수직적 예배, 수평적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떠오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와 함께하는 예배를 반드시 동시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예배, 대그룹 예배를 중요시하였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라고도 하고 우리는 사랑방 예배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5가지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앞에서 이야기하였고, 또 이것을 옆에서 돕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을 위임식하고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한 이후에 오늘 9장에서 최초의 성막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자세히 보거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드려진, 최초에 사용된, 최초로 우리에게 부여된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최초의 성막 예배를 자세하게 다 전달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최초의 성막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최초의 성막 예배를 위하여 제사장을 위한 예배,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될 4가지의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근데 속건제는 안 드리겠죠. 이 속건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내가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제사장을 통하여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뒤늦게 깨닫게 된
그 죄를 하나님께 속죄할 때 드리는 속죄제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같이 한 묶음으로 가기 때문에 회중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네 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여기에 바로 적용시켜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예배라는 것을 국한화해서 설명한다면 예배를 옆에서 돕고 예배를 집례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제사장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직능적인 부분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직능적으로 옆에서 돕고 앞에서 집례하는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따로 준비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회중의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번제로 먼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회중들과 예배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안 믿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7시 30분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이죠. 이 중보기도의 자리를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먼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먼저 헌신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많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 성도님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중보기도의 모임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것을 섬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결단하며 섬기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떤 모임, 예배, 행사, 집회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돕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을 하지요. 저희는 지금 임직자들을 위한 BBC라는 프로그램이 4개월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시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옆에서 돕는 간사님들은 1시 반에 모여서 거의 1시간 정도 예배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들이 몰려옵니다. 함께 제사장들의 인도하에서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긴장될까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 처음 해보는 예배입니다. 이미 이전에 애굽에서 유사한 애굽의 제사를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모세가 정결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있었지만 옆에서 보는 것과 이제 자기들이 직접 집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초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겨울 방학이었는데요. 제가 이 강대상 위에 먼저 올라와 가지고 아무도 없는 저녁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문을 가지고 그냥 혼자 연습하면 그리고 골방에서 연습하면 현장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강다성에 올라와 가지고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 연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최초의 설교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었는데
그때가 설 명절 그 다음 주였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설로 이제 모임을 가졌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다 맞춰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손을 들고 광고할 게 있다는 거예요. 광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설교하니까 가족들은 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라고.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니도 오셨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는데 아들이 처음 설교한다니까 오셨는데 중간에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냐면 아들이 틀릴까봐 떨려가지고 우황천수만을 먹고 오셨는데도 떨려서 못 듣겠다고 중간에 나가버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내도 그때는 결혼하기 전인데 수유리에서 평택까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처음 설교한다고. 또 그냥 온 게 아니라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어머니도 조카가 처음 설교한다고 꽃다발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하고 꽃다발을 2개나 받았습니다. 이런 목회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현장이 있었긴 했지만 저에게는 그 떨림, 긴장감, 틀릴까봐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처음 성례식을 했을 때, 처음 결혼 주례를 했을 때 무엇인가 처음 하는 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아론과 4명의 아들들도 첫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그래서 이 다음에 뭐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내장을 태우고 계속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긴장하며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배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이건 첫 예배이고 모든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일 예배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속죄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지은 죄들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죠. 이것이 첫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다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이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지체들과 교제하는 예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감사와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순서가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의 시간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고착이 되어졌죠. 우리의 헌금은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조금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내가 뭐 입장료처럼 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헌금의 명확한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헌금 기도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꼭 선언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자원하여 드릴 때 적은 양이지만 내 삶의 일부분이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내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 전체를 드립니다.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지만
이 일부분 안에 나의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화목제라고 제가 몇 주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화목제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까요? 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가사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로 드리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찬송가 한 장을 부르는 것보다는 3부 예배 때 20분 정도를 주님께 깊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한 곡의 찬양보다 긴 찬양이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드리는 한 장의 찬양, 그 가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역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합심하는 기도가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 공예배 때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심 기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드리는,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대표 기도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회중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한 경우 내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기도 멘트가 성도들이 참 기도 잘하네, 인정받기 위하여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표 기도는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을 때, 즉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렸고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화목제의 예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체들과 함께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이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내 취미생활이나 정치적인 주제나 사회적 이슈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담소 정도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모임의 핵심 주제가 되어선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소그룹의 예배, 우리 성도 안의 교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최초의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였더니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최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상징적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나서 주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열망하십시오. 이 불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회복될 때도 있고 치유될 때도 있고 용기가 날 때도 있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이 불이 임하긴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이후에 모든 예배 때마다 불이 내려느냐 아니에요. 불은 한 번 내리고 이것이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불이 임하긴 하는데 안 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임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강한 혹은 새로운 그런 불이 임할 때 그런 임재를 느낄 때 그땐 감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계속 주님의 성령의 불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과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예배 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최초의 예배가요, 너무 아름다운 예배이고 우리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순서마다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초의 그 감격적인 예배가 날마다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을 매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이렇게 감격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